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우리 이승금 시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제목부터 마음에 굉장히 무거워지는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또 최근 저의 주변에 저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또 이제 또 저에게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이 단어가 고난이란 단어였는데요. 5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5월 초쯤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사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지자님 봉독해 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물론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이거 말씀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주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다시 또 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 훈련의 시기가 왔다라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면서 여전히 내가 아직도 깎여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고민하고 또 싸우고 질문하며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지금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받겠지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허락될까라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경험들이 그런 시기들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왜 그런 시기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그래서 또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한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길다면 길고 또 어르신들에 비하면 또 짧은 인생 4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을 무수히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허락하실까? 무수히 삶의 순간순간에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다루실까? 라는 고민을 숱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민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저희 가운데 아직 100%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때에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깨달음은 지금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할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던 중에 저에게 깊이 들어왔던 말씀이 사실은 아까 읽었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을까 했었으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서 이 본문으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받았다는 게 아니라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다.
순서가 조금 제가 쓰다 보니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예루살렘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레스를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 그 전후의 문맥을 찾아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환난 고난까지도 창조하셨다, 만드신 분이다. 예? 환난 고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축복과 복만 있을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내가 우연히 고난받고 이유 없이 환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는 것은 절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난을 좀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고난에도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총 2가지 정도로 고난의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이것은 내가 자초한 거죠. 죄를 지어서 말미암아 맞는 고난. 탐심, 유혹, 욕심에 넘어가서 받는 고난, 고통.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아갈 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눈앞에 욕심, 탐심, 그 욕구, 그것들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전반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칭찬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어떤 인정이 없다. 이거는 견디고 이겨낼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요,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고난은 회개의 문제인 것이죠. 예, 시간상 이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인한 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꾸시는 그런 훈련의 연단이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훈련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쓰임받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시간,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 연단, 훈련받는 시간을,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요셉도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외에도 성경에 여러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이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받을 것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좀 슬프고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핍박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도 동일하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이 고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남은 고난도 내가 기뻐히 내가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나아가야 할 동일한 길인 것입니다. 싫은데 이 고난이 있는 건 너무 싫은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왜 가야 하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지?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인 거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처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연단에는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고난과 연단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 이러한 고난과 연단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 어떤 마음으로 이 연단과 이 고난을 맞이하고 받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요,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고자 이 연단을 주시는가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바로 겸손, 낮아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를 막 검색을 해보다가 찾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일부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기다 두 가지 예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범죄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어떤 그 시작에 있어서 그 요소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가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이룬 것들,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교만이 이제 싹 올라오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꿈에서 해석해 준 대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 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그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서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음욕을 품게 된 것이 언제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이찬수 목사님이 경고하시면서 항상 옥상과 지붕을 조심해라.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도 옥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나에게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높은 것,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교만은 우리를 가장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깎으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쓰시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연단하시는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인내, 겸손과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연단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인내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인도를 하면서 지금 본문이 시편 전반부의 부분을 지금 주일에는 시편 후반부를 하고 있고요. 전반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35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7편 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7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시인데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인들의 결과와 의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지금 눈앞의 상황들을 보고 공격과 고난이 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실망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7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넘치는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총정리해서 얘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이거는 이렇게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한 상급이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고난과 상황 속에, 그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또 하는데요.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외국에 사역을 다녀오시면서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다가 42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 미국의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인데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던 때에
야구 선수가 됐던 선수예요. 그래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상대편 선수뿐만 아니라 같은 편 선수도 흑인이랑 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키 로빈슨은 오직 내가 실력으로 승부하리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그 결과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었고 결국에는 그는 그해 신인상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1위, 타격 1위, 도루 1위 그리고 MVP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중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번호는 영구 결번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위대하고 이름 있는 선수 그 번호는 영구 결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고요. 제키 로빈슨의 날이 제정되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키 제빈슨의 날이 지정이 되어서 그날에는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의 등번호를 띄고 달고 뛴다. 엄청난 영광을 지금 그 인내를 거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 이찬춘 목사님의 마음에 바로 로마서 8장 18절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좁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예를 드셨는데요.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현실은 아주 비참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죠. 예.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막에는 없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광야는 안식과 평안이 없는 어떤 광활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하죠. 이 구절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절을 보면 교회를 쫓겨나서 도망가고 소망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 말씀을 살펴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다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모든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였다. 예비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은 이 책에서 또 요셉을 예로 드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절망에 빠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 이 낙심과 고난과 절망의 이 자리가 다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고난이지만 훈련과 연단의 장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마음의 상상력, 그 영적인 시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금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고난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과 그 시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올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료된 것이 아니야. 상황 종료, 엔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지나서 나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요석 목사님이 쓰신 기도인가 주문인가라는 책에 있는 한 부분의 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단순한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만큼 이 세상의 삶도 신비롭고 기이합니다. 받아쓰기를 100점 맞으면 1000원을 받는 단순함으로 결코 해석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밝음과 풍요와 성공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공 가도만을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에게 어둠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삶의 다양한 국면을 경험하게 하셔서 진리의 깊음과 넓음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한다는 말은 기독교를 미신화하고 희화화하는 말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과 인생의 다양함과 깊이와 넓이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습니다. 그 의로운 심판과 운행 안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고난과 연단 없이 성숙에 이르는 자는 없습니다. 슬픔과 낮아짐과 주림이 없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픔의 골짜기를 거치고 자기만 홀로 버림당한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신자들은 저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과 재앙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갖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렇죠?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완전한 소가 성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 세워 가신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고 나의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 이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찾아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